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시편 140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을 피해 한 10년 정도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강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는 다윗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에 관한 묘사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2절에는 싸움, 3절에는 독사, 또 5절에는 사냥꾼의 올무와 줄, 그물, 함정 등 이미지를 활용한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3절과 11절에서처럼 말로써 위협하는 자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위협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수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4절에서 또 반복해서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 중에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에서도 이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또 불안하고 실제로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일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용맹한 군인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싸움을 앞둔 장소가 적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전체 군사의 사기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부하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은 한없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용맹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부하들 앞에서는 용맹하게 보여야죠. 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부하들이 와 힘을 내서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꾸민다고 속을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런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나약함이나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위협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렇게 사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수 있어. 아, 나만 믿으라니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거의 3m 가까운 키입니다.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깍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키나 덩치도 엄청 컸지만 힘도 무시무시한 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또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게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골리앗, 그는 자신 앞에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필요 이상으로 과신했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여 큰 소리 치는지 8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골리앗은요 자신 있었거든요. 누구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우리 민족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될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의 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와 싸우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 그 누구 하나도 두려워 떨며 골리앗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장 나가 싸워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왕 앞에 나섭니다. 32절부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남은 다윗을 보고요 골리앗은 기가 막혀서 혀를 찹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대요. 왜 그럴까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조그만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설친다 이런 거죠.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동네에서 무슨 조그만 강아지 두드려 패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물맷돌을 던져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냥 한 방에 끝낸 거죠. 10대 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키가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 앞에 서면 더 크게 차이가 났겠죠. 골리앗이 더 거대하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면서도 사자나 곰 앞에서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자나 곰 앞에서도 나는 물러선 적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곰과 사자도 내 손에 붙여줬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 치면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시편 140편에서의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의 대적이 다윗 자신이 마음껏 싸워서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낮잠을 자나요. 낮잠을 자는데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죽이자 하는데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했던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사울이 군대를 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다윗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지 내가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싸워서 이겨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제일 편해요.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제일 잘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6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와요. 다윗을 추격해 왔는데 사울 왕이 진영을 펼쳐놓고 맨 가운데서 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은 그랬겠죠. 도망다니는 다윗이 어떻게 여기를 쳐들어오랴. 그래서 보초도 안 세우고 다 자버립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과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요. 사실 이런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겠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다윗이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쫓아가서 죽이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포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 해도 그들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모든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